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들에서 밤새 양을 지키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새 양을 지키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 상당히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탄들 이렇게 하면은 양을 지키는 목자들, 동방박사, 예수님 이렇게 해서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해서 영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영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이고 연극을 했다, 무슨 무용을 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즐거움을 주는 거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안정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가장 중요하게 아버지 앞에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성경의 율법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부여받은 것처럼 해석할 권한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왕 메시아의 탄생과는 상관이 없이 깊이 잠들고 있는 밤중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양떼를 지키던 그 어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들의 양을 친사하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40년 동안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2세 8째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모세도 다윗도 보면은 들에서 누구예요? 양을 치는 자들이에요. 아멘. 들에서 양을 치던 자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해요? 이렇게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순수한 자들을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하고 그런 자들을 들어서 사명자로 선지자로 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 탄생 메시아도 어쩌냐?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도 어떻게? 사람의 양을 치는 거짓 목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외면을 했다는 것이 외면을 하시고 진승의 양을 치는 그런 참 목자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밤새도록 양을 치는 그 심정, 얼마나 잠을 자지 않으면서 양이 잘못될까봐 지키는 그 심정을 가진 그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말라기서 이후에 보면은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인자가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땠냐? 신앙이 어땠냐면 광신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은 어땠냐? 사치와 재물에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교권에만 아주 급급해서 그것만 욕심내고 그것이 단지 알고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간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어땠어요? 베들레헴의 그 예수님께서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들은 어땠어요? 헤롯에게 헤롯 왕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애들을 다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못할 그런 엄청난 천인공란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아주 무지하고 죄를 짓고 천이 아주 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의 범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탄의 메시지 줄 필요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안 줍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없을 때 그렇게 율법에 취해서 그것이 어때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봐도 뭐예요? 이 말씀 보면 하나를 얻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라는 거, 저 세상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했지만 율법으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말한다? 자기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본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상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뱀들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독사의 새끼다 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소리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진리가 없으면 말할 때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전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가 되고 뱀들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뭐예요? 독사의 새끼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재능이 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러잖아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래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설 수가 없지요. 진리의 말씀을 못 받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쓸 수가 없고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떠냐? 속은 썩어서 무덤 속에 있는 뼈들, 에스겔 세운 무덤 속에 마른 뼈들처럼 말라서 뼈들이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단장하고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해서 막 단장하고 단장하고 먹고 마시고 아무리 꾸며대도 그 속에는 뭐예요? 무덤 속에 있는 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멋쟁이다, 저 사람 참 아주 세련됐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속에는 어떻다? 무덤 속에 있는 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런 사람들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율법주의자,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 지으면서 거룩하다라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점잖은 걸음을 걷고 있지만 막 염주를 돌리고 성당에서는 사람들이 보면은 길에 다니거나 차를 타고 하다 보면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손에다 뭐를 막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암송하고, 그리고 종교 지정자들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마음 그렇게 막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 한다는 거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은 뭐예요?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정령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니까 어떤 부모가 오랫동안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어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버지라는 분이 하도 몸이 안 좋으니까 아들이 몰래 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를 다 다니면서 그 배를 찾는 것을 잠깐 봤어요. 그 왜 그래요? 이와 같이 그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막 엉뚱한 짓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러잖아요. 자기야, 그래서 팔았다는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팔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배를 찾는 거야. 이와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아주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계명으로서는 그 교훈만 가르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과는 뭐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이 하나님께 멀리 있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그 상대편이 서로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 썩어빠진 그러한 종교인들을 외면하고 다윗처럼 양을 치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실하게 생활을 한 순박한 그 양을 목자에게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서 그걸 알았더라면은 그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단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마귀 앞잡이처럼 바알세불이라면서 십자가에 달기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기를 다 작정해 놓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거짓을 하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선한 목자인가 밤이 새도록 양떼를 염려하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목자는 누구를 부르느냐, 이렇게 그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선한 목자다 하고 자신을 목동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왜 그러시냐,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이렇게 서로 알아서 마음이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 우리를 알고, 그러면 뭐요?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주의 영광에 둘을 비추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아멘. 이 목동들은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킨 목동들은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릅니다. 그런 이름 없는 목동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굉장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내면했다는 거예요. 내면하고 그래서 양치는 그 목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초림 때 이렇게 그 양을 치는 목자를 택하신 것처럼 예수 재림 때에도 율법에서 매여있는 유명인들에게 재림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초림 때, 초림 때 예수님이 성탄하신 때에도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양을 지킨 그 순수하고 성실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실한 그 양들, 아무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뭐예요? 성탄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알려준 것처럼 또 재림 메시지도 이와 같이 밤들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그러한 참목자에게 재림 주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초림 때 그래서 양을 지킨,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킨 자들, 그 목자들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참된 목자, 참된 성도가 돼서 참된 하나님께 양이 되어서 그런 우리에게 뭐예요? 재림주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라 했죠. 다윗의 동네, 그런 말씀을 당한 지금 오늘 다윗의 동네는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곧 구주 예수님이 나신 곳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예수,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이 솟아난 곳, 거기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탄생을 있는 곳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라고 해요. 아멘. 아세요? 그래서 씨의 비밀을 알고, 씨의 비밀을 말한 적 없잖아요. 그 씨의 비밀을 알았어요.
종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이 씨를 알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탄생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네다. 여기가 다윗의 동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랬어요. 참으로 목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횡재, 완전한 횡재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강고에 쌓인 그 위에는 아기를 부리니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왔습니다. 그 들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강고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동방 박사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일반인들입니다. 이렇게 참된 목자, 순수하고 성실하고 모든 면에 모범이 되고 모든 생활 속에 모범이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양을 치는 짐승의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제일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양을 치는 거짓 목자들에게는 물질 이들은 그러니까 어땠냐면 또 이런 자들은 어땠냐면은 들에서 밤새 양을 치는 목자들 어땠냐 사람을 치는 그런 거짓 목자들에게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물들지 않고 심령이 착하고 가난한 자들로서 하나님 본체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나게 하는 그런 경배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을 지금 받았지만 끝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밤을 새운 그런 양을 지킨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이렇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성실하게 심령이 착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본체인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 것이리요. 그랬어요. 마음 청결해야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영이 들어와서 여기가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하게 하는 것이 세상 것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내가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누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어도 또 내게 잘해주지 못해도 저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것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가 밤을 세워서 들에서 양을 지킨 목사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로부터 우리에게 그 우주의 탄생을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경배하고 찬양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소림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거 바라보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겠다 그 해도 그런 거 관심 없어야 돼. 그런 거 우리 마음속에 전혀 아무 저기가 없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도 그런 게 전혀 없어야만이 우리는 성실하고 깨끗한 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큰 최고의 축복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재림 때도 또 어떠냐? 더러운 이익이나 욕심 내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욕심을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현재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복생자 예수님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다 없애셔가면서 뭘 바라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교회 와서 뭘 하고 뭐 헌금을 드리고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찬양하고 뭐 음식을 만들고 전도를 하고 또 서로 통화를 해서 이렇게 서로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저거 이쁜 짓 하냐고 또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더러운 이익이나 욕심내지 않고 정치 권력 또 부를 해서 부자 돼야 되겠다 아니라 한 100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해져 청결한 자들에게 재림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조금 다 얘기 나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거 주인이시라니까요. 이 세상 모든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 교회 모든 것도 여러분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시기 질투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고 맡기면요 하나님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심령이 강한 자가 무엇을 얻게 된다? 천국을 얻게 된다. 천국. 그래서 초림 때에 동방박사 3사람하고 양을 지키는 목자 몇 명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명 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많은 무리들은 타락을 해서 어떻게 돼요? 유대 종교자들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고 있다는 것, 지금도 깊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어 있어서 깨끗한 자, 곧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자들의 남은 자 중에 적은 무리들이 재림주를 제일 먼저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탐심, 욕심, 쾌락, 또 정욕, 욕심의 것, 내 생각, 내 방법, 내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이러면 안 돼요. 오직 그러한 것들 다 이제는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내 생각인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다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착각해서 이거 내가 그래 얽매였어요. 그래갖고 내 거기에 딱 얽매여서 내가 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걸 내가 지켰는데 누가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라. 깨부셔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야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청결한 자가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자 많은 숫자 중에 아주 적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재림주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라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아무리 숫자가 모래같이 많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남은 자가 있다 아주 적은 무리만 있다는 거. 그런 적은 무리가 무엇이냐? 심령이 깨끗한 자, 깨어있는 자, 심령이 깨어있는 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척도 있다는 그 사람들 볼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반드시 서야 돼요. 아세요? 아멘. 거기에 자꾸 생각 뺏기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가서 그들에게 전도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심령이 깨끗한 자, 또 깨어있는 자, 청결한 자, 성실한 자로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남자로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오라고 전도를 해도 아이고 코로나 터져서 교회 안 가니까 좋구만 실컷 잠자고 텔레비 보고 먹을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오늘도 어떤 아줌마 보니까 저 경북 갔다 온대. 경북으로 여행 갔다 온다더라고. 그런 시간을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는 자 중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 자 중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중에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있냐?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 교회 2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자가 많다? 적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교회 다니는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랑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예수님 전해준 말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건 뭐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건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우치고 깨어있는 자, 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그 남은 자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믿는다 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주님을 영접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예언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데 거짓 영에서 속해서 막 타락시키는 그 사기꾼들처럼 그런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소리는 무작정 주여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많은 제스처를 하면서 많은 것을 하지만 그것은 거짓의 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고 예수를 맞이한 무리들은 아주 적은 무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과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멀게 하는 그 종교인들에게는 결단코 예수님의 재림 메시지가 전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렇게 입술로만 존경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도움만 받아서 율법만 지키고 이런 자들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난 자, 거짓 목자들, 거짓 양들, 예수님 출입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 때도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들 지금 물 못 먹으니까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해줄게.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물을 내는 것이요 자기의 권능으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누가? 모세가. 그래서 이 총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계명대로 사람의 계명대로 하는 그런 자들은 이러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진정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구세 탄생을 갈망하고 그들이 있었다면 실제로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예수께 경배를 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 수 있듯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갈망하지 않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들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그런 이름 없는 목자들 같이 묵묵히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마음이 정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다시 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